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이에요. 새 번역.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이 다 개역 개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새 번역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또 교회에서 자신의 어떠한 어느 영역에서 삶을 주님께 그래도 따르겠다 드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역자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 성교단체 간사님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나름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대다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즌은 참 바쁜 시즌이죠. 여름 사역이 좀 앞에 있는 시즌입니다.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어떤 심정들을 좀 함께 나누면 이 여름 사역을 앞에 둔 우리의 마음이 좀 정리가 될 수 있고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좀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가슴이 뜨겁고 또 뭐랄까요, 뭐 정서가 충만하고 이것도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지만 오늘 말씀 잘 따라와서 여러분 가운데 분명한 성경적인 그 특별히 교회를 대하는 우리의 그 방향이 좀 명확하게 좀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교회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실은 제가 10여 년 전에 지금은 목사지만 전도사였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특심해서
그 어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때가 있었냐면 주님께 삶을 드리지 못하거나 계산을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 뜻미지근한 사람들을 이해를 못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없었고 또 신학이 부재해서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주님을 위해 삶을 드리겠다라고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안 믿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회심해서 복음에 부딪혀서 예수의 사람들이 된 사람들은 극소수다라고 생각했던 아주 교만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의 삶의 태도를 보면 어땠냐면 그러니까 정죄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주님 못 따라가는 거냐? 왜 그렇게 주님께 뜨겁지 못한 거냐? 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거냐? 왜 그렇게 헌신하지 못하는 거냐라는 너무나도 대단한 비기독교적인 삶의 태도, 그러니까 차등을 놓고 계층을 놓는 마치 내가 특이 체질인 양 그런 삶을 살았던 아주 무지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 이제 저희 단체가 이제 한 20년 가까이 와서 그 옆에 있는 우리 간사님들 보면 육신도 연글고 또 영혼도 연걸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에서 많이 벗어나서 그 후패해지고 뭐 익는 감처럼 네, 꽃감처럼 형태가 점점점 없어지고 부스러지는 과정으로 가게 되는데 어쨌든 몸은 늙어가지만 영혼은 점점 새로워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 WJ 초창기 때 모습은 사실 너무 젊었던 그 대학생 청년들이 모여서 시작을 했던 단체입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단체에서 여러 가지 일을 보는 총무였으니까. 근데 보니까 어떤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한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는데 한 번 실수하면 괜찮은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주구장창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반복적으로 실수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만 괴로울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있어서도 이게 너무 해악적인, 그러니까 덕이 안 되는 어떤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희 단체 리더였던 오장석 당시에는 이제 전도사님이셨거든요. 계속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 분이 올라와서 이거 잘라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이거 나가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는 그랬어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계속 품어주자는 거예요. 품어주자. 그러니까 한번 신랄하게 논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왜 이거는 공동체의 덕이 안 되고, 근데 이제 겉으로는 공동체의 덕, 해악적인 어떤 이슈 이런 거 얘기하지만 사실 내 안에 분이 가득했던 것이죠. 근데 그때 이제 잔잔하게 저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제 과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문현아, 너 그때 기억나냐? 이러했던 사건들 기억나냐? 그것 때문에 너는 알지 못하지만 공동체가 어떠한 괴로움과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기억나냐? 라고 조곤조곤 하나씩 나긋나긋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런 것이구나. 나도 누군가는 나를 품어줬기 때문에 그 인내의 세월을 걸쳐서 여기까지 있었던 것이지 내 힘과 능력으로는 여기까지 있었던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에서야 처음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실수투성이었지만 그 여러 사람들의 인내와 품어주는 기다림의 시간들로 인하여 자라날 수 있는 시간을 벌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었던 교회라는 이미지가 있으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투성이었던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가는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번 여름 사역들은 우리가 좀 뭐랄까요, 무엇보다 본질적인 영혼을 대하는 시간들이 참 많은 만큼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올바르게 말씀으로 복음으로 교정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은 먼저 교회가 뭔지를 좀 정의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뭔지,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정답을 알아야,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정의하는 교회가 뭐냐를 분명하게 할 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교정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 사도 바울은 교회가 이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오늘 본문. 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어 하나하나씩 띄어서 우리가 교회 정의를 좀 여러분과 함께 다 아시지만 또 반복적으로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2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에 있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고린도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교회 공동체다. 공동체다 이런 뜻이죠. 저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단에 있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속해 있는 그 지역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교회를 이뤄가고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네, 이동해 주세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느냐? 항구 도시였어요. 당시 항구 도시라고 하면 그냥 상상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물물 교환 그리고 재화가 많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이게 번창했겠죠. 번창한 도시는 어쨌든 어떤 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냐면 지독한 방탕과 술 문화, 음란과 폭력적인 문화가 따라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타락한 도시로 불렸던 데가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얼마나 이 고린도 지방이 타락을 했냐면 아유 저 고린도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게 욕이었어요. 아유 저 고린도 사람들 같으니라고 욕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음란하고 퇴폐적이고 폭력적인 도시가 고린도라는 지역이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여기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많았으니까 뱃사람들 같은 경우는 생명을 담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배를 타면 한 달이건 두 달이건 배 타고 갔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가 발달했냐면 미신이 발달했고요. 신화가 발달한 지역이 항구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는 두 가지 신전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프로디테, 그 사랑의 여신. 지금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여신이죠. 사랑의 여신. 네,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아멘 못하네요. 그렇죠. 네, 저 결혼했잖아요. 아멘. 네, 네,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그리고 아폴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전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제의가 있었다는 거. 제사제도. 당시에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사제도는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특별히 이 아프로디테는 사랑의 여신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제의를 했냐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게요. 19금입니다. 굉장히 음란하게 제사제도로 그들을 신을 만족하는 아주 음란한 행위들을 많이 했던 것이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었고 굉장히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이 고린도 지방은 굉장히 돈이 많았고 풍요로웠지만 타락했고 폭력적이었고 성적 타락과 심지어 동성애도 있었던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방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요. 그렇게 많은 사료를 통해 전파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이 고린도 지방이 문란하고 타락했는가 사도 바울의 심령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지나 고린도에 처음 왔을 때 이 고린도 지방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심정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담즙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이 부었다, 담이 많이 나온다. 거침없는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도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지방에 있는 이 숱한 문화들 앞에 뭐라고 심정을 기록을 해놓냐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요. 내가 두려워하며 무척 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떤 게 아니라 무척 떨었다.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해요. 여기 복음의 돌파가 이루어질까? 여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돌파될 수 있을까라는 심정을 가진 게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할 수도 없는 사도 바울조차도 그 고린도 지방을 바라보는 솔직한 심정을 고린도 전서 2장에 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뭐가 있었느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가보니까 띄워주세요 다시.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이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에 그런 문란하고 폭력적이며 성적 타락이 만연한 폭력적인 그런 도시 한복판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소유격을 써요.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내 교회가 아니고 네 교회가 아니고 어떤 목사나 어떤 특별한 사람의 사도 바울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가 거기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밑에 두 번째 줄의 기록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공동체를 뜻해요. 예수 안에 부름받았는데
그래서 거룩하고 구별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 안에 살지만 고린도 사람들과 다른 삶, 다른 목적을 갖고 사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삶과 다른 목적이라는 게 무엇일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밑에 절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반복적인 구절, 똑같은 구절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주님. 이 단어를 반복적으로 3번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삶, 다른 목적이 뭘까? 이겁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예수를 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안에 살지만, 타락한 고린도 안에 살지만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사는 공동체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였다. 너희들의 정체성이 이거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분의 지방에서 살지만 그들의 이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지역은 여러 가지 문화가 있겠죠. 타락한 문화들이 있겠죠. 나름의. 근데 그 타락한 문화 한복판에서 그들의 문화의 영향력을 받기보다 누구를 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주가 뭘까요? 주권을 갖고 있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신 거예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긴다는 건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뜻을 담겨져 있습니다. 내 주권이 당신께로 이양이 됐어요. 이런 고백을 담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라는 뜻은 뭐냐면 시간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계획도 내 마음대로 세우고 스케줄도 내 마음대로 짜고 미래도 내가 결정하고 건강도 날 위해서 교회도 나 때문에 다니고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도 나 때문에. 모든 목적이 나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걸까요? 저에게 있는 걸까요? 저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께로 주도권이 이양됐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그 주권은 그냥 억지로 뺏긴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랑해서 드린 주권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 이 건강도 당신을 위해서, 결혼도 당신을 위해서, 성공도 당신을 위해서, 공부도 당신을 위해서 라는 이 주권에 이양이 된 그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였고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고린도 안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가 미사여구를 쓰고 설교 내용이 좋고 참 중요한데 은혜 받는 것도 참 중요한데 고민을 하는 설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의 주권은 예수께로 이양이 된 것일까요? 우리 삶은, 우리의 주권은 주님께 이양이 된 것일까요? 우리가 건강관리하는 목적, PT를 받는 이유? 네, 그렇게 샐러드를 먹는 이유? 네, 저랑 해당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불행한 일이죠. 그 모든 이유가 주님 때문입니까? 여러분은 교회인가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했나요? 여러분의 주권이 이양됐습니까? 예배는 왜 드리나요? 은혜 받으려고 드리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지점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있는 이야기는 사실 하등 쓸데없다. 그러니까 왜 사는가? 왜 존재하는가? 무엇 때문에 모였는가? 그러니까 주권이 이양된 존재. 그러니까 너무 쉬운 얘기지만 매일 우리가 이 지점을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하루 주권을 이양하지 않는 상태로 헷갈린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 지방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돈이 많으니까요. 얼마나 자극적인 문화가 많았겠어요.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문화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 고린도 지방이 주는 따뜻한 안락한 쾌락과 즐거움으로 만족하는 것을 거절하고 3절로 만족하는 존재들입니다. 3절. 1장 3절인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로 만족하는 존재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따라가는 자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세상에 살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되게 갈망, 갈증, 목마름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진짜를 만났으니까, 진짜 물을 만났으니까. 세상에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흙탕물은 만족을 못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가람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어요. 막 허덕여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다시 주님께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막 흘러나오는 그 은혜와 그 평강 안에 잠기고자 하는 그 욕망, 목마름이 가득가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예요. 예수님을 직격으로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마름이 있기 원합니다. 예배에 목마름이 있기 원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예배 드리고, 또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나는 그 기쁨이 넷플릭스 그 신규 드라마를 시청하는 그 설렘보다 더 넘치기 원해요. 실제적인 예를 들은 건데요. 요즘 유튜브를 보니까 약한 영웅 2 찌라시가 엄청 나와서, 저만 나오나요? 죄송해요. 너무 멋있더라고, 캐릭터가.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면 과거에 또 그 경력이 있었으니까, 또, 그러면서 옛날에 그런 어떤 감정이입하고, 야, 저렇게 싸웠구나, 쟤네들은. 이런 카타르시스를 자극하잖아요.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기억했어요. 이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 성경 한 정이라도 더 보자. 난 목사니까. 네,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안정감과 기쁨을 주기 원합니다. 그것만 답이에요. 믿으십니까? 왜냐? 여러분은 교회니까. 우리 한번 결론은 아니지만 중간 한번 끝맺음을 한번 맺어볼게요. 타락한 고린도 안에 살면서 예수님으로 오는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자들, 이게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저는 이 정체성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이 가는 지역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게 교회인데, 이게 정답인데, 실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죠. 요즘 영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말이 잘 안 되네요. 안 웃기로 작정하신 사람들 같아. 나는 거룩할 거야. 나는 경건할 거고, 난 절대 안 웃어. 진지할 거야. 예수님 많이 웃으셨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찬양 인도 뒤에 설교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기쁨과 희락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진지함과 어떤 눌림만이 아니라 기쁨과 희락. 우리 주님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자, 고린도 교회 실제는 어떠했느냐? 자, 11절부터,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교회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신가요? 아니세요? 전도사님이세요? 네네. 뚫고 와가지고 막 목소리가, 네. 부끄러웠습니다, 제 자신이. 성경을 저렇게 읽어야 되는데, 복식 호흡으로. 네, 그래서, 네. 앞으로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한 번만 읽어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가, 이게 말도 섞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어떤 교회가 이 정도로 타락했을까 할 정도로 타락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벌이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정치 싸움이 있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음행이 있었습니다. 음행, 실제적인 간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영적인 간음이 아니라 육신적인 간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떤 분쟁과 다툼이 있었는데 이게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자생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넘어갔냐면 세상 법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에서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교회 뉴스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상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전이 많았으니까 그게 섞여 있었던 거죠. 우상 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우상을 같이 섬기는 그런 사람들, 신전을 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큰일 날 문제죠. 그리고 은사 문제도 있었습니다. 은사 문제로 차등을 두는 거예요. 내가 더 낫다? 니는 좀 아닌 것 같아. 나는 네 말하는 거 다 해석할 수 있는데 너는 해석할 수 없잖아. 넌 밑바닥이야. 넌 아닌 것 같아. 야, 불 붙는 논리. 야, 황금매입 보여? 야, 네 설교 너 미치야. 3등급. 나 봐. A급 입술. 황금매입. 하나님 붙잡아 주신. 야, 보잉이 날개?
천사 날개 보여? 뭐 이런 급수를 나눈 것이죠. 예. 여러분 웃음에 집중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런 문제들이 많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쟁만이 아니라 앞으로 적을 숱한 이런 분쟁, 음행, 세상 법정, 우상, 은사, 여러 가지 다방면의 문제들을 전해 들었다,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펜을 든 겁니다. 고린도전서의 시작의 이유는 뭐냐면 교회의 문제였어요.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숱한 너무나도 많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그 문제들 앞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펜을 들게 된 것입니다. 그 붓을 들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고린도 전서인데 사실은 고린도 교회 4개의 편지를 보냈는데 이게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낸 이유가 뭐라고요? 교회 문제가 숱한 문제가 터져서 그 소식을 듣고 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렇게 봐야 됩니다. 교회의 숱한 문제를 복음으로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요게 이슈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젊었을 때 우리는 호승심으로 어떤 걸 보냐면 교회의 완전하지 못함.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이제 완성된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우리가 아직 공사 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완성되지 못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특히 우리가 젊은 날에 탄식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리고 따라오지 못한 젊은 세대를 보면 안타까워할 때가 참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변질됐는데 해결하지 못한 어른 세대를 보면서 괴로워하고 막 이게 교회야? 하고 막 기치를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공사 중이죠. 교회 중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경험담이 나오는 것 같네요. 없습니다. 제가 7번째 지금 교회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WOG가 개척관 함께하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 한 교회도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할 거예요. 한 교회도 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가 성숙한 교회냐, 뭐가 건강한 교회냐고 하냐면 문제가 없는 게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고쳐낼 것이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건강성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는 그 문제 앞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그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입으로 다 담을 수 없는 이 숱한 문제들 앞에 어떻게 이걸 진단하고 풀어내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벌써부터 기도로 넘어가신 분 계신데 깨어날지어다. 그러면 나 웃길 수밖에 없어요. 진지한 설교, 나 이제부터 진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웃길 수밖에 없어요. 예. 중고등부 설교라면, 제가 중고등부 사역 15년 했잖아요. 중고등부 설교하면 메시지, 그러니까 1시간 반 설교하잖아요. 이 수련회 가면, 이 수련회 시즌이니까 메시지 20분, 1시간 10분 웃긴 얘기. 연애 얘기 꼭 해야 돼. 그러니까 안 나올 거야. 나한테 연애 얘기가 없는 줄 아나 봐, 애들이. 그러니까 되게 많아. 아이고, 흥분해가지고.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우리 아내가 보고 있을 것 같은데. 큰일 나네. 아내랑의 추억이 많다는 얘기죠. 네. 자, 또 다시 집중하죠. 예, 넘어갔죠? 예, 집중해 주세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조명할 거냐. 문제는 이제 짚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의 표면적인 걸 이제 나열합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 표면적인 문제 이렇게 진단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자, 여기 보니까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저마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죠? 이게 이제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좀 쉽습니다. 개역개정은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각각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로 한 방향으로 부름받은 모임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각이라는 단어를 써요. 저마다라는 단어를 써요. 각각 나눠졌어요. 객체가 됐어요. 자, 그래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 뒤에 이 나눠졌다는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주어가 반복돼서 나오는 하나가 주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나는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게바, 그리스도, 아볼로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어느 줄에 설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심된 게 뭐냐면 내가 중심인 거죠. 자, 그래서 자기 주장,
자기 중심적 사고가 너희 이 고린도 교회는 팽배해 있다. 이게 표면적으로 너희들의 가장 큰 문제다. 여기서부터 너희들의 모든 문제가 시작됐어라고 표면적인 이슈들을 정리해 나가요. 자,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하냐? 자, 너희들이 봤을 때 표면적으로 각자 개인 플레이 하는데 너희들이 각자 자기네들이 주인이 돼서 너희들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너희들이 왜 각자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 너희들이 왜 각자 너희들이 중심이 돼서 그렇게 사는지 아니? 이것 때문이야. 라고 13절에 이어서 그 내면의 이야기, 핵심적인 이유를 짚어냅니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13절의 세 가지,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이 얘기를 이렇게 묻는 건 뭐냐면 반어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갈라졌냐?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된 존재 아니냐?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부름받은 공동체 아니냐? 두 번째, 바울이 십자가에 달렸냐? 이 얘기는 반어법을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가로 너희를 산 거 아니냐? 너희 예수의 것 아니야? 세 번째, 바울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와 함께 죽고, 이신칭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예수께로 전가돼서 예수가 죽고, 예수님이 33년 동안 율법의 완성을 이룬 의는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됐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는 건 주님과 연합됐다라는 거. 주님과 함께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잖아요. 외우고 있잖아요. 다 외우고 다니잖아요, 성경을.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난 존재가 아니냐. 자, 13절에서 뭘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뭘 지적하고 있는 걸까요? 너희들이 잃어버린 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의 복음을 잃어버렸구나. 너희들이 예수로 하나 되었다, 한 몸으로 부름받았던 걸 잃어버렸고, 너희들이 십자가로 예수의 것이라는 걸 잃어버렸고, 너희들이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난 부활의 능력, 예수와 한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잃어버렸구나. 너희들의 공동체 가운데 예수가 부재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너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데 너희들은 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이 지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고린도 교회는 대형 교회였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당시에 이제 100여 명 모였다고 하는데 가정교회가 여러 군데가 모여서 대형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00명이면 지금 한 2, 3만 명 될 것 같아요. 지금 정도로 치면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였죠. 자, 그런 대형 교회니까 재정도 풍부했겠죠. 은사도 많았어요. 아까 읽어보니까 나오죠. 그리고 각종 화려한 어떤 제도들과 모습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그러했던 교회였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 교회의 가장 큰 심장, 핵심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지니까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니까 어떻게 되죠? 교회는 파벌, 음행, 법정, 우상, 다툼, 은사,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요. 마치 고린도 지방 사람들처럼. 이 고린도 사람들아, 욕하죠? 그들의 모습이 그대로 교회에 투영되는. 그러니까 원래 교회는 어떤 존재라고요?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가치로 살아가는, 그게 가오예요, 가오. 그게 프라이드예요. 교회는 세상 안에 살지만 그들과 다른 가치, 난 너희들과 달라. 이게 프라이드인데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굉장히 좌절하고 낙심하게 될 텐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혹시나 잘 읽어보셨으면, 주목해서 읽어보셨다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고린도 교회의 숱한 문제들 앞에 전혀 우리의 삶과 다르게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대지로 그 지점을 읽어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결될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그 지점으로 여러분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고린도 교회가에게 인사말로 하는 게 4절입니다. 1장 4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뭘 얘기하죠?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지금 아니지만, 예를 들어,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청년부에 4분 오열이 됐어요. 그리고 청년부 안에 입에 꺼낼 수 없는 그런 음란한 문제가 터졌고요. 청년부 안에 계층이 나눠져 있고, 청년부에서 맞짱을 떠가지고, 경찰서로 넘어가는 일들이 생겼어요. 이게 한꺼번에 터졌어요, 교회 안에. 저는 사표 써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감사하고 있다고요. 두 번째, 이 사람이 좀 미친 거 아닌가? 너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여러 가지가 연타로우니까, 한번 이게 된 거 아닌가? 아니었어요. 반복적으로 또 나와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1장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문제들 앞에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감사, 두 번째 미래에 대한 소망. 여러분, 이게 지금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라는. 여러분, 근데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고 소망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결론으로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얘기가 길겠죠? 농담입니다. 자, 길지 않아요. 좀만 집중해봐요. 괜찮아. 좀만 집중해보자. 우리 좀만 힘내보자. 네, 괜찮아. 저 집중 한번 해봅시다. 네, 한 영혼도 놓칠 수 없어. 네. 네, 나 여기 쳐다보고 있는데, 보통 여기 쳐다보면 눈동자가, 자, 오케이. 자, 집중. 네, 자. 두 가지, 지금까지 안 들었다. 잤다. 괜찮아. 여기만 집중하면 돼. 여기서 은혜 받기 시작합시다. 이제 마음을 열어봐. 이제부터 은혜 받아요. 눈물 흘릴 준비 됐습니까? 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자, 이제부터 얘기를 할게요.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이유를 알려면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말씀 우리 가야 됩니다. 아까 읽어봤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까지. 이게 고린도교회 개척 당시에 사도 바울의 실제적인 정서였어요. 나는 두려워하고 무척 떨렸습니다. 자, 이런 심정이었던 상태에 이유가 있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고린도 지방에 오기 직전의 사역이 있었어요. 바울의. 그게 무엇이냐면 아테네 사역이었습니다. 아덴이라고 이제 개역개인 표현이 되어 있죠. 아테네 사역에서 했는데 이 아테네 사역에 사도 바울의 설교들이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테네 사역에서 어떻게 이 메시지를 전했느냐? 사도 바울이 그들에 맞춰서 각종 수사학과 논리로 그들과 대항해서 논리로 승리를 거둬요. 근데 다른 지역에서 오는 그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돌아오는 어떤 그 숫자보다 사실 극소수의 몇몇의 인원들만 회복이 돼서 돌아와요. 물론 이게 실패는 아니에요. 한 영혼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했던 여느 도시들의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있었던 그런 숱한 사역들에 비해서는 아데네사 사역은 너무 미미했던 거예요. 그냥 진짜 손에 셀 정도의 몇몇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뭔가를 느낀 것 같아요. 각종 수사학으로 그들을 뭔가 자기 언변으로 뭔가 그 논리를 승리했거든요. 깨부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뭔가 느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린도 지방에 와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겠구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일련의 사역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렸어요. 자신의 언변과 자신의 세상이,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의 학문을 얘기해요. 세상에 맞춰주는 지혜를 얘기하죠. 그 지혜로 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를 내야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아테네의 사역과 타락한 고린도 지방의 그 극심한 타락의 문화를 바라보면서 자기 능력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 여러분들에게 나아가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 자, 이러한 결론으로 사역을 했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극심한 박해와 반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짐작하기에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사역을 접고 옮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아멘. 고린도의 타락한 그 지역 가운데 흔들렸고 두려웠고 괴로웠고 고민이 됐지만 바울이 거기에 머물러서 여전히 반복적으로 버티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와 근원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의 능력이었습니까? 자기의 힘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성정이라면 빨리 여기 어렵겠다라고 옮겨야 되는 성정의 사람이었는데 누가 그날 밤 간섭했어요?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 누가 있다? 내 사람들이 있다. 내가 회복해야 될 영혼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다? 결론이 1년 6개월 동안 꾸준히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뭘 경험했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출처가 명확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아, 고린도 교회 공동체야, 너희들의 출처가 내가 만든 공동체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라. 너희들의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냐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한 교회다. 그러기 때문에 난 믿는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지금 문제 가운데 있지만 십자가로 너희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낳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이 결국에는 너희들을 이루실 거고 너희를 완성해서 끝까지 튼튼하게 세워갈 거다. 그것이 아까 읽었던 소망을 얘기하는 1장 몇 절이요? 8절, 9절에 나와 있는 말인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주님을 자랑하잖아요. 왜? 사도 바울은 개척 당시에 자기의 힘과 능력과 계획으로 고린도 교회가 탄생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시작을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주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그 결과 문제 많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현재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문제 많은 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형제 자매. 이거 되게 감정이 섞여 있는 단어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예수의 것이고 여러분, 처음에 초창기 멤버들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교회가 내 말로 세워졌습니까? 내 헌신과 수고로 세워졌습니까? 이 교회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한 교회인데 내 것도 아닌데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갑니다. 어디로 돌아오라는 거죠?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숱한 분쟁과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핵심으로 돌아오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1장 10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안타까운 찢어지는 심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회복하십시오.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다시 돌아올 때예요. 왜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분열이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죄에 쓰러지고 있죠? 다시 한번 예수의 것으로 불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죽었던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경험한 그 능력을 통과한 새 사람이 되었지 않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 다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통과하는 것이다. 그러면 다시 살 수 있다. 고린도 교회 사람.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여러분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탄생시켜줬기 때문에. 그리고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와 소망. 나는 여러분을 바라보며 지금은 문제가 있지만 소망을 노래한다.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실 그분이 여러분을 튼튼하게 다듬어서 완성하실 주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소망한다. 그러므로 돌아가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한 교회입니까? 최근에 제가 WOG 전도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증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했는데 증인이 뭐냐? 증인이 이제 교회의 다른 말이거든요. 교회가 뭐냐? 증인이 뭐냐? 쉽게 정의하면 이것입니다. 본 사람이에요. 증인이 뭐냐? 만진 사람이에요. 누구를?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왜?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예수 안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면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의 심정과 예수가 3년 반 동안 했던 사역을 입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이해하게 돼요. 교회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온몸에. 그러니까 이해하게 예수님의 것이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봤냐 실제로? 본대로 살아라. 너희도 예수님을 체험했냐? 체험한 대로 살아라. 그게 복음 전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핵심이 뭐냐면 복음 전파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보고 있니? 너희들은 지금 만지고 있니?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을 누리고 있니? 실제로? 우리는 교회 행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름에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아. 준비할 것도 많고. 근데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로 살았나?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나왔다면, 그리고 하루의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만났다면 여러분들 증인으로 은으로 살려는 몸부림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하루를 살 때 여러분들이 심지어 여기 찬양팀도 찬양을 불렀지만 저는 설교를 했지만 뒤에서 안내를 쓰지만 나는 여기까지 시간을 내어 오지만 나는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고 맛보지도 않았다? 여러분들 교회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교회 정체성을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이번 여름에 주님을 만나십시오. 우리 가운데 긴급하게 회복될 문제가 있습니다. 왜 청년들만이니까 결혼의 문제일까요? 정말? 여러분의 그 식스팩, 제가 원팩이거든요. 식스팩, 여러분 식스팩을 요즘 사진 찍는 거 있잖아. 상스러워서 얘기도 못하겠어요. 그 단어 뭐죠? 뭐 있잖아요. 바디 프로필 상스러워서 얘기를 못할 말. 바디 프로필. 네. 이게 그런 단어. 여러분 좋아요. 근데 그게 긴급한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긴급한 문제가 취업의 문제일까요? 정말 성도라면, 우리가 진짜 교회가 맞다면 여러분에게 진짜 이번 여름에 긴급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핵심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이슈가 정말 그런 문제일까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잃어버린 지 얼마나 됐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고 꿈꾸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과 주님과의 동행은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왜 우리의 고민과 아픔은 예수님을 배제한테 하는 고민이 99%냐 이 말이에요. 난 진짜 교회가 맞나?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이 문화를 이해하고 습득해서 이제는 교회가 편한 건 아닐까? 하나님이라는 단어, 성령이라는 단어, 예수라는 단어가 이제 익숙한 게 아닐까? 그런데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왜 나는 예수님에 대한 고민이 없는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에 대한 고민이 없는가라는 것을 직시할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재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남 미워하고 정치 싸움하고 음행하고 분석하고 정죄하고 그거라고요.
다 있는 문제죠. 나에게도 있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밤에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콜링하시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어떻게 하죠? 괜찮아. 다시 와.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잖아. 또 일어나면 반복적. 또 와. 어때? 너희 모를 줄 아냐? 너희 실력을? 야, 오늘 은혜 받으면 내일 안 넘어지는 거 모를 줄 알아? 그럼 어떻게 하죠? 내일 와 그냥. 닥치고 와 그냥. 너무 상스럽게 바디 프로필 생각나가지고 너무 상스러운 단어가. 그냥 오라고 그냥. 따지지 좀 말고 좀 오세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오늘 긴급하게 회복돼야 될 문제는 관계 문제도 재정 문제도 결혼 문제도 아니라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게 응용 문제라고. 그 전에 디폴트로 회복될 문제가 있어.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기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심장을 회복한 사람들이 교회에 갈 수 있다면 그 교회에 어떤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겠습니까? 예수의 심장을, 예수의 시선을 가지고 오늘 고린도 교회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과한 복음이 고린도 교회를 바꿨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펴시겠어요? 고린도 후서 7장입니다. 펴세요. 예수 이름으로 펼지어다. 고린도 후서 7장을 펴보세요. 2절입니다. 빨리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2절 보이세요? 네. 자, 2절 읽지 말고 그 위에 조그만한 글씨로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요? 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기뻐하다. 그 얘기는 뭘까요?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원상태가 됐어요. 고린도 교회가 부흥했어요. 사도 바울, 성령에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그 공동체의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한 사람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에 부흥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면. 믿습니까? 검단 함께하는 교회 얼마나 좋아. 한두 명이야? 여기 한 몇 명? 와, 검단 함께하는 교회 이번 주에 부흥이 있을지어다. 없으면 우리가 좀 더 기도를. 이번에 우리 여론 사역이 되게 많거든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죠. 어떤 기대가 됩니까? 첫 번째, 와,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려고 부르시는구나. 예수의 복음에 그들이 아니라 먼저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니까 주님이 이거 회복하려고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통해 일하시겠구나. 우리 공동체를 예수의 십자가로 삶을 드릴 수 있는 공동체로 나를 통해 바꾸시겠구나. 이게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유입니다. 아멘.